오늘은 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활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눕니다. 제목은 그는 지금 여기 없다입니다. 성서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로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맨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증언 말씀 나눕니다.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유태인에게 미움받았고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예수, 돌에 맞아 죽지 않았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신은 매장이 아니라 동굴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석굴 같은 곳에 시신을 두고 부패하는 동안 동굴은 바위로 막아둡니다. 예수는 특히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 앞을 철통같이 수비하고 그 앞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추종자들은 제자들은 다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공모자로 붙잡힌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나 용감한 이들이 있는 법, 어머니들 그리고 마음 공감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시신 부패하고 악취를 막고자 향료를 써서 무덤을 방문합니다. 돌을 누가 움직여줄까 걱정하며 갔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입구를 막고 있던 돌도 굴러져 치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어떤 흰옷 입은 남자가 시신을 안치했던 곳을 가리키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그는 살아났다. 그는 이제 여기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허둥지둥 무덤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려 내려오는데 두려운 나머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왔다. 이것이 오늘 성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원본의 성서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 아마 여기까지 쓰여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줬다. 제자들이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다. 낙향하는 이들을 예수께서 만났다. 또 식사자리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말하길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라는 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을 요약해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죽임당한 예수는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 사실이고 또 그는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분명한 진술인 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무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무덤에 없습니다. 그는 무덤 혹은 절망에 더 이상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망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를 만나고 싶다면 사람들은 여기 무덤이 아니라
그가 가겠다고 하는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를 무덤, 사망, 죽음, 묘지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예수를 만나려 하고 찾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 경험과 우리 상식으로 그것으로 제한된 곳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의식, 경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있는 것이 그거를 초월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 너머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부활한 예수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동안 엔도 슈샤코의 침묵, 또 그것을 영화한 2016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를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침묵은 바로 하느님의 침묵입니다. 하느님이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나 여기 있다, 힘내라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구해주지 않는 것, 하느님의 침묵입니다. 17세기 일본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자신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침묵하는 신을 의심하기에 이르고 고통 속에서 신을 찾고 괴로워합니다. 결국 신을 버리고 배교하기에 이릅니다. 엔도 슈샤쿠는 이 극한의 고통, 자신이 죽음에 직면했어야 겨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가득 차고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하느님은 언제나 침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때 하느님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말하기 전 신실한 믿음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신부들은 철저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만큼 하느님은 진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약하고 찢기고 의심이 들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넘어, 우리 인식 넘어, 우리 의식 너머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각 여기에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로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제자들을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갈릴레아는 어디입니까? 갈릴레아의 대비적인 곳은 예루살렘일 겁니다. 아마도 로마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레아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비교되는 그런 주변부, 가나안 어촌 마을, 또한 비옥한 곡창지여서 또 수탈이 더 많은 곳, 억압과 차별과 가난한 민중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구원과 해방이 필요한 그런 곳. 아마 그곳으로 예수께서는 갔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합니다. 예수가 만나고 관계 맺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해방 사역을 펼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는 권력 중심이 아니라 권력 주변부로부터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방향성입니다. 갈릴리는 또한 예수 공생활 출발지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거기서 만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이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 혁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아닌가, 바로 갈릴리 시원성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열망, 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억압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해방의 열망들이 더 컸던 거죠. 모든 은총은 사실 갈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토니 블룸이 쓴 교회교인과 그리스도교인가라는 책에서 은총은 단지 하느님이 값없이 준 선물이 아니다. 하느님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간절하니 갈망하는 이가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망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앞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 젖힌 일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거기는 갈망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갈릴리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활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시작이 갈릴리가 아니라면 예수 그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 갈망이 없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 방향이 갈릴리 민중을 해방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자칫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고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아나 시작하는 곳, 그가 가는 방향, 그를 간절히 믿고 바라는 이 곁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해방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